아카시아 향기가 나는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올해 5월의 날씨는 예년보다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절이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봄 같은 때가 있고 여름 같은 때가 있고 가을 같은 때가 있고 겨울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전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층에서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영끌이라는 말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 모두 다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생 모아도 도저히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어렵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입니다. 우리가 흔히 화폐 돈이라고 하면 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지폐를 생각할 텐데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화폐입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는 이런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상화폐는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라도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인생의 겨울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이들은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을 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만큼 인생의 겨울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인생의 봄을 기다리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잘 보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인생의 겨울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살피려 먼 거리를 찾아갔던 요셉은 오히려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인들은 요셉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꿈 많던 17살 소년의 시절에 모든 꿈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구절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성공입니다. 성공. 영어 성경에는 success, 성공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습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로 형통하였느냐 하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느낄 정도로, 알아볼 정도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다 성공하는 겁니다. 보디발은 이런 요셉을 그의 집에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집안의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밭에 있는 곡식들도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부어주셨을까요? 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냐 하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보디발이 주인공이고 요셉이 조연입니다. 보디발이 주인이고 요셉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디발 때문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았다면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손이 깨끗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성결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영상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과 무언가 달라도 다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몸단장을 해야 하고 예배당까지 와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라도 정성을 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알던 어떤 집사님은 매주 춘천에서 서울까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2시간 동안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또 다시 2시간 동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오는 이 2시간도 저는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면 그 먼 거리에서 매주 달려오겠습니까? 그 집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안에 사시는 분도, 원주에 사시는 분도, 공주에 사시는 분도, 충주에 사시는 분도, 군산에 사시는 분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로 왔습니다. 예배를 그 거리를 먼 거리 오는 것 그 자체가 상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마음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거리를 초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거리, 우리의 영혼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에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함을 하실 때 사탄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마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심한 핍박을 받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28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덧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처럼 멋진 요셉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당시 애굽의 노예들은 문란하였다고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의 노예였기에 자기 정욕대로 요셉과 동침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청년이었기에 혈기가 왕성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런 유혹이 다가오였을 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요셉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주인 보디발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주인에게 불충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하나는 죄를 멀리하였습니다.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요셉은 충성된 종이었고 호람데오 정신, 즉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유혹은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한 번은 요셉이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자기와 동침하자고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셉은 유혹의 현장에서 바로 벗어났습니다. 이 세상은 악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세상 갈수록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여겼던 것도 이제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혼전 순결을 그전에는 생명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죄의 유혹은 성도들에게도 너무도 쉽게 다가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너무도 쉽게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톰 파이퍼 목사님은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주는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쾌락입니다. 쾌락. 죄를 지으면 쾌락을 느낄 수 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죄를 지으면 육체적 쾌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허와 죄책감과 수치심이 몰려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도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죄의 시작은 사망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이러한 거짓된 약속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자기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죄가 약속하는 쾌락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죄짓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라, 선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만 불러도 얼마나 영혼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음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란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음욕에 빠져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본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전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변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들이쓰면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에 다가올 때 우리는 요셉처럼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손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손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행위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손과 보디발 아내의 손이 나옵니다. 요셉의 손은 맡기는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손이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손은 유혹하는 손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손으로 요셉의 옷을 잡았습니다. 유혹을 피하려면 이러한 유혹의 손에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손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유혹의 손을 맞잡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가? 유혹의 도구를 들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들고 있는가? 한국 기독교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꼭 술이 있습니다. 회사든 동창 모임이든 학부모 모임이든 술을 권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금주 금연의 문화가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술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죄를 더 쉽게 질 수가 있습니다. 술만 없어도 우리나라 사건 사고의 반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 나서 술에 취해서 그렇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술은 변명거리도 안 되고 핑계거리도 안 됩니다. 잠언 31장 4절에 보면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성도들의 손은 술잔을 멀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의 자리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주어진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섭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요셉이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내려가고 다시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할 때 요셉은 자기 옷을 벗어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디발에는 집사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보라,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말합니다. 요셉의 옷을 곁에 두고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은 심히 노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넣었습니다. 보디발은 평소에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보디발이 화를 내었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종이 이런 죄를 지으면 당장 처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되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인생의 봄이 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추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더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자하게 대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간수장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는 일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장소를 불문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같았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산 것을 보면 요셉은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래도 자기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도 받았고 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주인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는데 결과는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누명을 벗게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예와
선한 이미지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이전처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요셉이 이처럼 성실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름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심지어 감옥의 죄수가 되게 하신 것은 그 길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삶이 헛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사를 관리하는 것을 배웠고 또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옥에서도 법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법입니다. 자기 죄는 얼마나 형벌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민감합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면 몇 년을 받을 것인지, 여기에 이것이 관건입니다.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지내면서 이러한 애굽의 법에 대해서 공부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어떤 벌을 받고 있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 왕의 측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한달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릅니다. 디스크 행동 유형에 따르면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이 있습니다. 주도형은 주도적이고 도전적이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편한 사람들입니다. 사교형은 사람들과 잘 사귀고 꼭 사람들과 붙어 다닙니다. 저는 안정형입니다. 저처럼 안정형이나 신중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신중형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입니다. 신중형은 자기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안정이나 신중형은 불안해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환경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형이나 신중형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당황하지 말고 그 환경에서 적응하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 환경들을 잘 살펴보고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홍해의 광야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전쟁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평불만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먼 길을 가야 하나?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험한 길을 가야 하나? 그러나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신 후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까운 길이 지름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인생의 지름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길,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